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은 얻었으나 정결하지 못하고 구속은 받았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사순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과오로 얼룩진 지난날을 참회하며 예배하오니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과 귀를 여시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이 시간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2021년 사순절을 주시어 그 전날 성회 수요일에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의 선배들이 죄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 회개하였던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며 가정을 돌아보며 사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며 이 민족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참회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서는 우리가 의인인 것 같고 남보다 정결한 것처럼 착각했으나 하나님 앞에 나와 밝은 빛 앞에 비추어 보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 사회의 악이 우리 자신의 것이요, 이 세상이 이처럼 질병과 환난으로 괴로운 것도 우리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선을 생각하였지만 위선일 때가 많았고 의를 행할 때 교만했습니다. 진실함을 추구하면서도 거짓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세상적 욕망과 욕심에서 헤어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수많은 경고와 많은 재난과 많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건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을 되풀이하며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은 저희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51편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51편 6절에서 10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항상 돌봐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매여 살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한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도덕이 무너지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믿음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한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심령이 공고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힘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과 화목하며 형제와 화목하고 교회와 성도들 모두 화목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을 감당하고 계시는 원도진 목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도하실 때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모든 생활도 주관해 주셔서 건강과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말씀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말씀의 생명으로 힘과 소망을 얻게 하소서. 성회 수요 예배에 주신 구약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 전반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 전반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오늘 본문인 이사야 58장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들의 죄악된 모습을 크게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금식하는 모습이 너무나 형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머리에 재를 뿌림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는 듯한 비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이웃과 싸우고 자신보다 힘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6절부터 9절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그것은 바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줄이고 힘든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잘 곳과 입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베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온몸을 다해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배고픈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은 자비와 긍휼이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할 정도로, 금식할 정도로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사람은 내 옆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은혜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할 때 그 현실을 모른 척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역시 압제당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듯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너희가 내 앞에서 거룩한 척만 하지 말고 나를 통해 자비와 사랑을 경험했을 때 바로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삶과 신앙이 겸손히 하나가 되어 금식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이웃이 기뻐하고 나의 영이 기쁨으로 충만하여 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진정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겉모습으로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의 수요 예배에 주신 서신서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대원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
성의 수예배에 주신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가끔 교회 안이나 밖에서 설교나 상담을 하다 보면 좀 어려운 분들을 만납니다. 교회 안팎에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고가 단순하고 또 자기 체험을 아주 절대시하고 자기 사유 안에 갇혀 사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그 반응과 대답이 대동소이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통받기는 마찬가지고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것도 매일반인데 뭐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회개 안 한다고 금방 불벼락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회개한다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교회의 이름만 걸어놓고 예배당 안 나가도 잘 사는 교인들 많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참 곤란한 점은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를 즉각 증명해 보일 수도 없고 또 막상 그 차이가 확실하게 이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돌이키지 않는 사람, 이 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누기는 인간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의 궁극적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죄입니다. 죽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면 철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인생의 목표를 바로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인생 종국을 알게 되었기에 현실을 충실하게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 신앙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고, 신앙은 인생이란 그저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를 알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그 죄에 대한 용서, 사죄, 믿음의 용서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죄의식, 사죄, 속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시작합니다. 나아가서 죄를 알고 죄를 깨달으면 죄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보다 죄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넘어졌지만 다시 그 죄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참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이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존재할 뿐이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저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실상은 부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고 죄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죄를 짓지만 죄를 무시했거나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나뉘는 것이죠. 죄를 알고 죄를 회개하고 사유의 은혜를 입어서 속죄의 은총을 얻는 그 새로운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고 또 그 깨달은 죄를 고백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또 설사 죄를 안다고 하지만 죄를 고백할 용기가 없으면 사유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그 용기가 없어서 우물쭈물 세월을 다 보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곧잘 회개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죄에 대한 깨우침,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용기가 있어야 사유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회개는 죄의 그 고백은 성령이 도우셔서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그 믿음의 용기를 주실 때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할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그 용서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회개할 그 길에 대하여서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회개할 길은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8장이 말하는 바, 이사야 58장 6절로 9절 전반절이 말하는 바, 회개는 하나님께 죄를 무릅쓰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성의 수요일, 죄의 수요일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하는데 죄를 사용하는 것은 성서적 근거와 교회의 그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성소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용서를 구하고자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개인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다 말할 거 없이 온 공동체가 베옷을 입고 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였습니다. 재란, 진실로 참회의 근거로 다 타버려서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는 바로 그 죄를 뿌림으로 철저하게 죄를 회개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민수기 29장 7절을 따라서 새해인 이 티슈레이 10번째 날을 속죄의 날로 지키면서 회당에 나아가 참회 기도를 한 후에 자신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상대를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사유를 목회자를 통해서 받곤 합니다. 욥기 42장 6절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없이 생명이 없다면 분토만도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숨이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결국, 그 의미 없는 그 인간의 돌아갈 최종적인 곳은 흙, 결국 먼지이고 체일 뿐입니다. 바로 그처럼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참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무릅쓰고 죄를 회개하였다면 오늘 이사야 58장 6절로 9절 전반절이 말씀하는 그 회개의 구체적 행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본인이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늘 먹고 배불렀던 그것을 가지고 현재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 내 먹거리를 나누어 주고,
집이 없이 떠도는 그 외국인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집에 들여서 쉬게 하고, 옷을 입지 못해서 그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벗어주고, 자기 형제를 보면 도와줘야 하는데 그래서 얼굴을 숨기고 몸을 숨기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회개의 구체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하는 일입니다. 그 어떤 죄도, 제 아무리 큰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세상 없는 죄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싶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회개에는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자기 부인이 따르고 자기 고통이 따르고 때로는 자기 모멸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참여하는 금식을 하고 굶주린 사람을 도와주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갖다가 안정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도와줄 형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개를 해야 죄만 무릅쓴 것이 아니라 죄를 무릅썼으면 구체적인 그 행위가 따라와 그 일을 행할 때야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 그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를 받아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은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조용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최대 유혹은 외적으로 경건하고 참여하며 성스럽고 경건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표면적인 것일 뿐이지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회개가 이루어져서 용서를 받은 후에는 인간적으로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안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조용히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내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골방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이 외적 경건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 외적 경건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자기가 정말로 경건한 줄로 알고요. 그리고 자기를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결국 신앙은 있지만 가장 신앙적이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를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회개가 외적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 회개가 훨씬 더 중요하고 겉으로 하는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으로 하는 회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밖에 나와서 나는 회개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조용히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한 사람은 회개했다고 뻔뻔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아무리 회개해도 죄인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기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인은 조용히 회개하고 조용히 자기를 정화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변화시켜 나갈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언제 정말 변화되었나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변곡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거꾸러질 때,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인생의 변곡점이 이루어져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했고,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했고, 속 썩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해서 오늘날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힘은, 삶의 진정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킴, 회심과 회개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조용히 내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과 내 밖을 변화시키면 밖은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진실된 회개가, 진실된 회심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주님께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의 그 사유의 은혜가, 화목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올 사순절은 그 어느 해보다도 의미와 뜻이 깊습니다. 이 사순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번 사순절만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겸손하게 제 위에 앉아 우리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 사순절을 맞이하여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겸손하게 제 위에 앉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주께서 사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밀히 보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화목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회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회와 회개는 인간적으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은혜의 길입니다. 이제까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신앙과 믿음, 순례와 경건의 방법으로 걸어왔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이 일을 집중적으로 감당함으로써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경건하게 따라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회 수요일, 교회는 성경과 예배 전통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죄를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 참회와 회개를 실행했습니다. 죄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고 존재의 연약함을 기억하며 참회를 통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이 거룩하고 경건한 이 예식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평화의 인사를 다 함께 하오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르고 마땅한 일입니다. 이 성회의 의식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복되도다. 성회 의식을 통해 참회와 용서가 회개와 사유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회 의식을 위하여서 욥기 42장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다 함께 같이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교만과 허영심, 위선과 사악함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원망과 질투, 불평과 불만으로 굳어버린 우리 마음에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무정하고 게으르며 매정하고 나만을 생각하여 약하고 불쌍한 이를 위하여 긍휼하지 않은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돈에 대한 욕망과 재물에 대한 갈망과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가득한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육신의 즐거움만 추구하고 진정한 사랑의 기쁨에 인색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서는 배부르면서도 계속 먹으려 하면서도 진정 배고픈 자를 소홀히 하고 무시한 죄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증오와 분노에 매달려 미워하고 질시하며 나뉘어 화목하지 못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의 죄를 무릅쓰고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도록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거룩하고 강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다 분회가 되었기 때문에 사순절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순절 시작을 선언합니다. 사순절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참회와 절제, 회개와 경건을 통해 믿음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과 은혜 안에서 참회와 회개의 상징인 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을 태워 제가 되는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과 제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의 무상함과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는 그 믿음의 열정들을 깨달아 이번 2021년 사순 기간 동안에 소망과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과 낮아짐, 참회와 용서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용서로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화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크고 놀라운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예배와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 선한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총에 보답하는 의미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사 이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정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기도회가 또한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들 모두 위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의 주님, 갑옷같이 굳은 땅을 뚫고 오르는 생명들이 새봄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고난의 겨울이 길어도 소망의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어려운 고비와 위험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오른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으로 좀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화해한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유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죄를 무릅쓰며 회개하여 그 사유의 은총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